사도행전 22장 1절로 29절. 사도행전 22장 1절로 29절입니다. 좀 찰수가 많은데요. 제가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로 2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26쪽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간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령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니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시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걸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다들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들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같이 합니다. 신문하려 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것을 봉헌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과 손길 위에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셔서 복의 복을 쏟아부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림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과 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서 이 시간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잠자는 내 영혼이 일어나게 하시고, 시들어 있는 내 삶의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며, 연약한 육신과 삶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는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과 모든 병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부친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마음에 슬퍼할 우리 양집사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과 삶이 이번 계기를 통하여 더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래의 절차를 지켜주시사 그 장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권세를 주시고 영력을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대용케 하옵소서. 이 싸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이렇게 필요를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이가 그제 저녁이가 갑자기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아무리 사람이 옆에서 좋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본인 스스로가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좋다는 이야기가 그저 어떻게 바람처럼 귀를 스쳐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해도 본인이 필요를 느껴야 돼요. 본인이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얘들한테도 공부해라. 본인이 필요를 느껴야 돼요. 공부해야 될 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무리 잘해라 해도 내 자신 본인이 어떠한 자인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겠구나, 이걸 본인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본인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성탄절인데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으세요. 근데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탄 그러면 뭐 캐롤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땅에 왜 주님이 오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치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언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언함을 통하여서는 나도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스스로 결례를 행함으로써 그 일들을 증명했고, 이래가 지나자 이제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들을 선동했고, 이 무리들을 선동함으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까지 우리가 이 앞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요. 이 사도 바울이 유대로부터 온 이 유대인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선동을 받아서 이 맞아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냐면 그 소리를, 이 소유를 천부장이 듣게 했어요. 천부장이 들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이제 영내로 꾸짖고 잡아오는 이러한 사건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가시되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 영내로 들어갈 때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내가 저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함으로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다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그런 모습이 시작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자, 사도 바울,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의 변론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패배자로 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승리자로 서서 그 많은 사람을 향해서 침대 위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변론을 시작했어요. 이 변론을 시작하는데 어떤 말로 변론을 시작하냐면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 말로 딱 이 말을 시작해요. 히브리 말로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많은 군중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떠들지 않았고 더 조용했어요. 히브리 말로 이 변론을 시작하니까 이 많은 군중들이 정말 숨을 죽이고 도대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첫 마디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출생을 이야기해요. 즉 말하면 혈통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자, 한번 보세요. 3절. 나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침대 위에 서서 많은 군중들 앞에, 더더구나 유대인들이 선동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서서 바울이 먼저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방언으로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해요. 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유대인이라고 했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그 군중들은 유대인으로서 어째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서로 동족 간의 동질성을 갖기를 원했던 거죠. 너희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나도 유대인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많은 이 군중들 앞에서 너희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나도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군중들은 바울의 말에 더 저 사람이 유대인이야? 저 사람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말했어?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무슨 말을 할까? 하면서 많은 군중들은 더 바울의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왜 바울이 여기서 나는 유대인이냐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을 향하여서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자로 바울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러한 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들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자다? 유대인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변론이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났고,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출생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다소는 터키 남쪽의 길리기아의 주요 도시로서 다소강과 지중해 그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다소는 아수르왕 사르나발루스가 2000년 전에 이 세운 도시로서 주전 이 334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다소 지방을 경유해 갔대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소 지방을 경유해 감으로 결국 이 다소가 어떤 이 도시가 되었냐면, 이 동양과 서양 문화가
겸해 들어오는 중요한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다소가 그러하긴 했지만 주전 103년에 결국 누구에 의하여서 이 침공을 받았냐면 로마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고, 이 로마에 의해서 침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주전 65년에 로마의 폼페이가 지중해 동쪽 끝에 이 민족들을 정복함으로써 이 다소가 바로 어디에 관할에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로마의 관할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소에서 내가 태어났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는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다소에서 났다. 이 다소에서 출생하였음에 대하여서는 결국 이 로마의 이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 도시에서 내가 태어나므로 나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은 군중들 앞에 이렇게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또 어디에서 자랐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이성에서 자랐다. 자, 유대인이다. 다소에서 났다. 이성에서 자랐다. 이성은 지금 어떤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잖아. 이성.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이 이성에서 자랐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또다시 바울이 이성에서 자랐다고까지 또 이야기한 의도가 뭐냐면, 지금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과 연관 있는 것처럼 나도 어쨌냐면 다소에서 출생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자라남을 통하여서 너희들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변론하는, 이 많은 군중들 앞에 변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사도 바울의 그러한 스승이 누구였어요? 가말리엘이죠. 그럼 가말리엘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파 중에서 진보주의에 속한 헬렌학파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렌학파의 손자인데, 이 헬렌은 그 당시의 랍비, 그 당시의 랍비보다 더 이 덕망을 가지고 있는 율법사, 교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 34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엄한 교육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바울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변론을 할 때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 층대에 서서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다, 또 나는 뭐예요? 가말리엘의 문화 속에서 율법을 엄하게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성에서 자랐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는 많은 군중들과 바울은 서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4절 말씀에 내가 이 보를 받게 하여, 누구처럼? 지금 유대인처럼. 자, 다시 한번 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뭐하잖아?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데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뭐 했어요? 이 보를 받아요. 그러면 이 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길, 그 길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그 길이라는 말은 뭐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받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는 4절 박해하는 이 도를 지키는 사람을 박해했다 그러잖아.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지만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향해서 박해하고 죽이고 결박하는 일도 나도 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죽이는 데 가경하는 일을 열심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뭘 챙겼다? 공문을 청했고 그리고 다메섹에 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다 결박하여 여기에 넣으려고 다메섹에 왔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6절 이하의 말씀을 쫙 보면 뭘 이야기하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지금 바울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변론을 한 거예요. 자, 6절 말씀해 보시면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줌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땅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서 압도적으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는 자기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일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왔다고 이야기해요? 다메섹까지 왔다고 해요. 다메섹에 왔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어요. 그 빛이 임했는데 그 빛 앞에 자기는 압도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자기가 엎드려져 있을 때 갑자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도대체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강압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사울이 그랬어요. 엎드려진 상태에서 도대체 누군지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미시오니까 그랬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부활의 주님이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그렇게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정통성을 가졌다라는 그 바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왔는데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뭘 이야기하죠? 함께 갔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말씀을 듣지 못했다 라고 9절에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디로 가라고 해요?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누구다? 아나니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서 이 바울도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어요. 이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는데 아나니아로 하여금 앞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했지만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13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다시 이 눈을 뜨게 된 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바로 뭐하기 위해서요? 바로 14, 15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이방인을 향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라는 사실들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듣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은 아나니아로 하여금 뭘 받게 하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후에
아나냐 이 바울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죠.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화물 중에 여기서 화물 중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지금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붙들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진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 여기 18절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야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 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피 흘리는 그 옷가지를 자기 곁에 두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1절 말씀에 보시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핍박하고 포행자요 박해자였던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 자,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바울이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부터,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사건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오는 사건까지 쭉 모든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딱 변론을 하니까 사람들이 잠잠하게 듣고 있었어요. 잠잠하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소요를 또 일으켰어요. 왜 소요를 일으켰어요? 그것은 21절에서 볼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에게 나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선민사상이 강하게 지배적이에요. 아니 우리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인데 저기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소요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다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오는 이방인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변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변론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도리어 2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살려줄 이유가 없다. 죽여버리자. 소요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킬 때 23절 말씀에 보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이 소요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러한 소요가 일어났을 때에 천부장이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죠? 바울을 영내로 끌고 들어와라고 이야기. 이 끌고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함으로 결국 이제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게 되죠. 이 영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울이 갑자기 자기를 끌고 가는 백부장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뭘 느껴질 수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그런데 죄도 없이 두드려 맞았어요. 죄도 없이 두들겨 맞고 포박당하니까 백부장을 향하여서 나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없이 죄를 찾아보지도 않고 나를 죄인처럼 취급하느냐? 이 말한 내용의 의도 속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즉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말로 안 되는 억울한 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만 아시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래야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죠. 내가 당하지 아니하는 억울한 일은 정당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죠. 맞죠? 근데 말을 해도 안 들어먹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끝까지 싸움도 있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함부로 해버리는 게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억울해도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정당하게 그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침묵하고 있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정말 억울하고 이게 아닌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교회 다니니까 할 말도 못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보세요. 오늘 물론 우리 교회 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그러면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승자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교회는 약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교회가 그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날 많은 차들이 차에게 교회에 간판을 안 단 이유가 있어요. 달고 다녀야 되는데도 안 다는 이유. 왜냐하면 어떤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괜히 욕먹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봐 차를 띄워버려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님 이런다고 해서 자꾸 교회를 비하고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가정에서도 싸움할 때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일을 들먹이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다고 집사가 되어서 그런다고 할 말 없으면 괜히 그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정 싸움에서 그걸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왜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괜히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좀 뭐랄까 이야기가 좀 안 될 것 같고 자기가 좀 뭐 할 것 같으면 괜히 이제 뭘 들으래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는 거야. 이건